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모습에서 부모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부모님들이 놀라게 됩니다. 자녀에게서 좋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부모님은 마음이 기쁘고 흐뭇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닮지 말아야 될 것을 자녀가 닮고 있으면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는 자녀가 좋은 것을 닮기를 바라고 닮지 말아야 될 것을 안 좋은 것을 닮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님이 더 크기 때문에 자녀가 좋은 것을 닮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을 볼 때는 부모님의 마음이 행복하고, 그렇지만 없어도 될 것을 자녀가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호세아서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책망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책망하는 그 내용은 이 땅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 주전 8세기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시리아와 모압까지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또 활발한 무역으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윤택하여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런 풍요가 바알이 자신들에게 복으로 준 것을 알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더욱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가 범죄인지도 모르고 또 우상 때문에 멸망에 대한 이기의식을 가지기보다는 현재 자신들이 우상을 더 잘 섬기고 그 앞에 더 나아가면 우리들의 미래가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확신하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자며 그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생활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자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책망하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없어도 되는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속임은 진실을 은폐하고 다른 사실을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정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준 사람의 말을 듣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거래할 때 쓰는 그 저울에 눈금을 속이기도 하고 무게를 속여서 많은 차익을 남기는 것을 여기서는 속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살인은 자신의 감정을 분노로 표출하여서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린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은 것을 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그 가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단지 자신의 감정이 불편하다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같이 도둑질과 간음도 마찬가지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삶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분명히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불러서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없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죄악된 생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깨끗하게 버려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을 오늘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땅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 첫 번째는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에 진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들을 서로 묶어주는 그런 상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하고 계약을 맺었냐면 하나님과 언약으로 관계를 맺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가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약을 이행하시는 모습을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상대방의 형편을 보고 상대방의 환경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계약을 맺고 좋은 약속을 지킬까 고민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도 않고 그 분명한 약속을 분명히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울질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출애굽 광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얼마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근데 올라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계약을 맺으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분명한 조항이 있는데 그 계약의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때마다 변함없이 진실함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쳐다보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사자성어 중에 계포일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초나라 사람의 계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초나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황금 100근을 얻는 것보다도 계포의 한마디 승낙을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으로 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을 매일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과 보호함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진실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 우리의 신앙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고백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그것이 뭐였냐면 두 번째는 인애였습니다. 인애는 타자에 대한 존중과 연민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인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은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은, 인애는 일시적이고 단번 이례적인 부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이동을 하면 밤에는 잠을 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도,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을 자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타자를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지키며 졸지도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면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다가 힘들면 우리는 물 버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기 일쑤입니다. 또 환경과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저버립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것이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사랑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부자였던 욥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였던 욥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 앞에 어느 날 환난과 핍박과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욥의 아내가 한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떠나가라고 얘기를 하며 그 부인은 다른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욥은 이 말을 듣고 어떤 판단을 했냐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 의지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것은 허름한 자신의 모습, 욕창에 걸려있는 그 자신의 모습밖에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지켰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수록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며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상황을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욥을 지키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눈앞에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때에 분명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우리는 실행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꼭 지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인애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익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애를 꼭 지키고 사랑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율법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나와있던 본문에 나와있던 것처럼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북이스라엘에 사는 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도 듣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신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제 자신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변질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우리는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자신의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우물 가까이 가야만 물을 마실 수 있듯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며 말씀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나아갑니다. 그 자리는 황홀한 신비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또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또 관심을 통해서 옆 사람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과 관심을 갖고 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대화의 시간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새벽 시간을 통해서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새벽이 힘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게 됩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더 많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책장을 구하게 되면 그 안에 책을 하나씩 다 꽂아 넣게 됩니다. 칸에 다 채워진 책은 부동자세로 꼿꼿하게 다 서 있습니다. 그러나 칸 안에 다 채우지 못한 책은 45도나 70도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습니다. 책을 가득 채웠을 때는 책의 제목이나 저자를 쉽게 알고 잘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어중간히 있거나 쓰러져 있으면 제목이나 저자를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책장에 꽂은 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속임이나 도둑질이나 불법이 있다면 기울어지거나 쓰러지고 맙니다. 모든 것이 바로 다 책장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지 못한 그런 공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비어있는 책상을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있어야 할 것이 채워졌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에게 진실이 있구나, 너에게 인애가 있구나, 너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구나 라는 음성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음성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것이 꼭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공동체에 힘을 실어서 사회와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 동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